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화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주여 작은 내 소망은 무릎 꿇고 아뢰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아멘.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르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워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나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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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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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아멘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묘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불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내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내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요 회복과 치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아픈 마음들이나 아픈 육신,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받고 치유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PPT 좀 띄워주시고요. PPT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7절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데릭 브리스 목사님의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축사 사역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부분은 데릭 브리스 목사님이 경험한 간증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단순히 구원이 어떤 육신의 구원, 우리의 어떤 보이는 현실 세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영의 세계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붙들고 있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또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되는 게 참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영적인 걸 잊어버려요. 막 육적인 걸로 막 추구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놈이 마귀 새끼가 또 역사하는구나.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다가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보면 아니야.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야. 이 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집사님 정신이 돌아오길 바래요. 지금의 문제도 현실의 세계 속의 문제는 진짜 문제죠, 그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우리 집사님의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부족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뭔가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힘을 내려고 그러면 힘을 빼버리고 자꾸 감정에 우울 감정을 던져줘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의 이면 속의 역사는 귀신들,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듯이 습관적으로 새벽은 아니어도 습관을 따라서 영적인 무장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면 속의 역사는 어둠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경험했고 그리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저도 그렇고요.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들을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런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래요. 오직 영들과의 싸움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7장 오늘 7장은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이제 간증을 나누는데요. 강대상에서 도전을 받다라는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시무하는 교회 성도들은 선량한 오순절 교인들이 있었고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간증했다. 맞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집니까? 물질도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있는다. 참 저도 성령 받고 이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인 거예요. 세상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외적인 풍요예요. 그런데 외적인 풍요를 갖고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요즘에는요. 어제도 그 유명한 휘성이라는 가수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43살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 작년에 막.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가진 거 있는 사람이 왜 죽지? 그렇죠? 가진 거 있는데 왜 죽어? 그런 걸 봐서 우리는 단적으로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외적인 것이 천국이라도 그것은 그 당신에게 있어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마음의 평강이죠.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당연한 얘기죠. 오순절 교인들은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또 훈련을 받았대요. 나는 그들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은 그들이 간증하는 평안과 기쁨이
종교적 허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허울 뒤에는 해결되지 않는 긴장감과 중압감이 있었고 그들은 그 문제를 억누르거나 감추려고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목사님 앞에도 아유 뭐 문제 있겠어 이러지만 속으로 뭡니까? 끙끙대는 거예요. 저도 고백한다면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한테도 얘기해도 똑같아요. 저도 나가면 또 근심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죄성을 갖은 인간의 본성 같아요. 나는 성도들에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축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은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데릭 브리스 목사는 그동안의 사역은요, 축사, 영적인 부분을 성도들한테 설교를 안 했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축사의 경험을 하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 듣는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패턴이 바뀌면 성도님들이 당황하잖아요. 왜 그러지? 나는 전에 그런 게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반응이라고요. 자, 교회에 오는 것도요, 자신에게 뭔가 끌려서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시는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무슨 역사? 귀신,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못하지 않아요. 다 잘났어요. 10개 중에요 9개는 잘해요.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또 심한 사람은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에 있어서 삶에 걸림돌이 되고, 빨리 들어오세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똑같아요. 다 잘해요. 근데 한 가지 두 가지가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습관, 그냥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어떤 합리화, 그게 아니라 그 이면 속에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의 인생 속에서 내가 끊지 못하고 그것에서 시달리고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런 부분은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암시는 별 효과가 없었다. 교인들은 의자에 편히 기대 앉아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승희에게도 줘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나 봐. 회복되실 거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목사님이. 나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데릭 브리스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죠. 목사님의 특징은, 목사님들은요, 자신이 깨달은 걸요, 성도님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 말대로 뭐냐면 너무 많이 주니까 성도들은 요막 하나 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10개 주고 싶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성도들은 주일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은요, 할 말이 너무 많어. 목사님들이 만나도 말이 많아, 말이.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이.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고 싶은 게 사실은 많거든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또 근데 성도님들은 또 받아들이는 용량이 있잖아요.
관심사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충분히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던 부분이에요. 나는 혼자 뒤로 넘길게요. 나는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니었다. 에스더와 로우주에게 축사 사역을 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주일 아침에 예기치 않게 하나님과 사단이 동시에 개입함으로써 피상적인 평온함이 산산이 부서졌다. 주일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19절의 말씀이었다.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테이프 레코더로 예배를 녹음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나는 설교 내용과 그 후에 일어날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약 15분쯤 설교했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준비한 내용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목소리 음성조차도 변했으며 유난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 주제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하나님이시라라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생각나게 해주셨다. 같이 읽을까요? 애굽은 그들의 말숫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있었다. 바알은 그의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때에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나는 설교를 나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는 별과 같습니다. 다른 빛들이 빛날 때에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별들이 사라지면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빛들이 사라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쳤을 때에 맨 앞줄에 혼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소름 끼치는 긴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팔을 뻗더니 숙녀답지 않는 자세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 여성은 내가 설교하는 강대상 바로 앞에 누워서 몸을 비틀며 신음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승희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앞에 설교라고 하는데 갑자기 펑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놀라겠죠.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런지 볼까요? 계속 읽게요. 그 사건은 사단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날 내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마귀의 도전이었다. 바로 내 강대상 앞에 귀신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내가 설교한 말씀을 증명해 보이든지 아니면 설교를 멈추든지 해야만 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딱 설교를 하면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요. 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선포하느냐.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제목은 그날 하나님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사단 앞에 물러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속 읽을게요. 반면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 아내 리디아를 앞으로 불러내었다. 사모님이죠. 리디아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군이 더 필요함을 느낀 나는 선량한 오순절 교도들인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때 뒷좌석에 장로교도인 친구 포크네시 부부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네 사람은 바닥에 누워 몸을 비틀며 신음하고 있는 그 젊은 여성 주위로 모여들었다. 나는 그 자매가 누군지 즉시 분간하지 못했다. 쉐리 포크네 부인은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쥐를 쫓는 테리어 개처럼 바로 귀신을 공격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 조용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 부르스가 난 거야. 이건 어떻게든 이걸 빨리 절제를 시키든지 쫓아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여기서 고리고리 소리 질러봐요, 막 소리를 질러봐요. 그럼 어떻게 예배가 진행됩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은요. 그러나 보면요, 축사 사역할 때 가끔씩 그래요. 보면은 그런 영적으로 심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가끔씩 그래요. 확 소리 질러요. 그런 경우를 봤고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이 자매 안에 있는 너 악한 영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쉐리 부인이 묻자 젊은 여성의 목에서 거칠고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와 내 이름은, 그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쉐리 부인이 다시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귀신은 내 이름은? 그들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쉐리 부인이 질문할 때마다 귀신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 내가 개입하여 에스더에게 했던 것과 같은 형식으로 그 귀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 자매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아, 계속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자매가 아니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대답할지어다 라고 얘기했다. 귀신은 다시 내 이름은,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뭐 대답을 했다. 내가 그 질문을 되풀이할 때마다 귀신의 반응도 똑같았다. 나는 에스더에게 축사할 때처럼 격렬한 1대1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인들이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축사 사역이 그래서 힘들어. 이게 한 번에 나가면 좋은데 한 번에 안 나가면요 계속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달라붙어도 안 나가잖아. 나가 막 이래야 되잖아. 막 목이 씩도 터져야 딱 나가버리잖아요. 나는 제자들이 예수께 보고했던 내용을 상기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 항복해야 한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도 여전히 내 이름은 하더니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나는 이제 그 귀신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제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귀신은 항복했고 크게 소리 질렀다. 내 이름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우리 늘상 거짓말 하잖아요. 승희야 거짓말 하잖아. 그런데 그 거짓말이 인격이 돼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은 영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다가 다시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다. 얼마나 놀랬으면.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러더니 그 속에 있는 게. 나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성경 말씀을 찾았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들은 대답은 성경적이었다. 나는 어쩐지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다기보다는 귀신의 거짓말을 듣고 살아왔다는 인상을
받았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늘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짓 영에 속아서 그 말을 듣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짓말을 들어서 그렇게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영이 했다는 거예요. 영이. 이 여자분이 스스로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 영이 들어온 거짓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짓말하는 영이 이 자매에게 거짓된 말을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의 원천이 있었다 이거죠. 나는 귀신에게 명령했다. 너 거짓말하는 영아, 이 자매에게서 나올지어다. 귀신은 내게 반항하며 나오기 거부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선포하며.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끊어지지 않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면 뭐냐? 그게 끊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은요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인생 속에서 한 번 갖고 왔으면 진작에 떠나갔지. 귀신이 항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침내 약 10분 후에 귀신은 급행열차가 지나갈 때 내는 소리처럼 어떻게 길고 요란한 고함을 지르며 나갔다. 귀신이 나갈 때 특징이 있어요. 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나갔을 때 특징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 드러날 때도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나올 때도 소리 질러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가끔씩 좀 미친 사람도 소리 지르잖아요. 고래를 막 쥐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영이 나갈 때 여기가 아니라 보통 그래. 축사사역 가면 영이 나갈 때 특징이 좀 이렇게 소리를 팍 지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의 패도 그렇게 큰 소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를 수 없었다. 귀신이 나갈 때 그 여성의 여기도 중요해요. 혀가 뭐처럼? 배처럼 꼬이며 푸르스만 빛을 띠고 푸르스만 빛이에요. 띠고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또 특징이 뭐냐면 귀신 들렸을 때 특징이 뭐냐면 나왔을 때 뭐냐면 혀가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방언기도 할 때도 잘 봐야 돼요. 방언기도 할 때 혀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혀가 밖으로 나온 거는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혀에 붙어있는 귀신이 그런 거예요. 방언도 잘해야 돼. 그래서 항상 방언기도 할 때는 어디에 뭐야 돼? 시작할 때는 성령님 방언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방언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혀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귀신이 심하게 들린 사람은 혀가 뱀같이 날름날름 걸려요. 이렇게 특징이 축사회를 나갈 때 드러날 때. 근데 이 여자분이 그랬다 이거예요. 소리를 질렀고 혀가 밖으로 나와서 뱀처럼 이렇게 뱀 알죠? 이게 뭐 막 꼬인 같이 막 이렇게 뱀같이 혀를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르는 고함 소리가 가라앉자 그 여성은 빈포대 자루처럼 바닥에 펄썩 쓰러졌다. 귀신 나갈 때 그래요. 이게 소리를 지르고 뱀처럼 딱 하다가 딱 떨어져 나가면 쓰러져 버려요 사람이. 이게 심하게 잡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딱 쓰러지면 정신을 돌아와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또 희한해요. 내가 왜 이렇게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근데 생각은 난대. 순간 기억을 잊어버려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이 나가면서 털썩 주저앉는. 같이 읽어볼게요. 성전 앞쪽에 선체로 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집에서 사적으로 축사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행히도 우리 데릭 브리스 목사님이 그 앞전에 최초로 축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당황해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많은 귀신이 나갔다. 문제는 뭐냐면 거짓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 영에 딸려 있는 영들이 있어요. 영도요. 영도 고구마 줄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짓말 영에 붙어 있는 고구마 줄기같이 또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맞는 영들이 있어요. 거짓말과 맞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과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승희야? 한번 생각해봐. 거짓과 탁 맞는 영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여성에게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읽어볼게요. 그 젊은 여성에게서 귀신 하나가 나간 것은 분명했지만 쫓아내야 할 귀신이 더 있음을 경고하는 압력이 내 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이 딱 느껴지면 배가 가스 차듯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빵빵해져 배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요. 특징이 뭐냐? 배가 빵빵해져. 그런 경험 있죠. 배가 빵빵해져 이렇게.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빠져나갈 때 이렇게 갑자기 편안해져. 배가 빵빵하게 싹 빠져. 가스 차듯이 막 차요. 이분도 그런다. 영이에요. 이 경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매님이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쉽게 말해버리고 더 이상 축사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그 자매의 행동은 귀신에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낼 것이고 그럴 경우 축사 사역의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주일 아침 예배 중에 그런 공적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존 펑크네 씨와 옆에 서 있던 재정의원에게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여성을 제 사무실로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내가 강대상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 두 사람은 리디아와 함께 그 여성을 데리고 내 사무실로 갔다. 나는 눈이 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려진 교인들을 향해 설교를 계속했다. 그날 아침 벌어진 상황은 교인들에게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귀신의 실존을 확신시켜 주었다. 잠시 후 내 사무실 쪽에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때 리디아가 사무실 모퉁이로 머리를 내밀며 빨리 이리 와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리디아가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아니라고 판단한 나는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집에 가실 분은 가시고 남아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강단을 내려가자마자 독실한 신자이며 피아노 반주자인 어머니인 한 성도가 내게 다가와 목사님 그 애가 우리 딸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놀라 멈춰섰다.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샤론은 항상 첫 번째 줄에 앉았다. 샤론은 어릴 때부터 구원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신실한 오순절 교인이었다. 샤론의 아버지는 오순절 교회 목사였으며 남편은 오순절 교단 신학생이었고 시숙도 오순절 교회 목사였다. 샤론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조용한 젊은 여성으로 귀신 들려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을 평소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이게 누구였어요? 아주 평범하게 열심히 목사님 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쓰러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 마침내 나는 아마 샤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 앞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목사님과 함께 사무실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샤론의 남편과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존 포그레 씨와 재정위원이 각각 샤론의 팔을 한쪽씩 붙들고 있었는데 샤론은 팔을 뺄 때마다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것이 바로 목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잡으면요 힘이 있어요. 잡아봤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3-4명이 잡아야 돼.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힘이 장사예요, 장사. 얼마나 센지. 일반 여자분들은 못 잡아요. 축사 사역을 할 때는 축사 장소에 좀 등치 큰 남자들 2명 있어야 돼. 목사님 한 대 맞는다니까. 잘못하다가는 덤벼들어서. 초인적 힘이 나와요. 그 귀신의 힘이 엄청 세요.
나는 큰 소리로 샤론의 남편과 부모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샤론을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이 상황을 계속 다루길 원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축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 모두가 대답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신병원으로 보낼 거예요? 목사님께 맡길 거예요? 샤론의 남편과 아버지가 샤론을 붙잡을 책임을 맡자 존 포크네 씨와 재정위원을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다. 왜 자리를 떠났을까요? 자꾸 옷을 벗으니까. 자꾸 옷을 벗으니까 그런 거예요. 샤론이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게 되자 귀신의 몸부림도 가라앉았다. 그때 샤론의 어머니가 나를 옆으로 끌고 가더니 내가 샤론과 남편을 상담해 주기를 원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간호사인 샤론의 어머니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젊은 부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럴 섹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는 샤론의 어머니가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그 단어인 것을 알았다. 거짓말한 영이 샤론에게 나올 때 샤론의 혀가 이상하게 꼬였던 것이 기억났다. 어쩌면 그것이 귀신의 행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무슨 행위일까요? 자, 읽어볼게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샤론은 목사인 시숙에게 이상한 연정을 품고 있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시숙. 시숙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그분들. 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좀 충격적이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나니까 또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무해한 것 같아 보이면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샤론의 지갑 속에는 실제로 시숙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이건 지금 목사님이 아무 정보가 없는데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짓는 관계였던 것이었다. 여기서는 죄 짓는 관계인데 우리말로 하면 부적절한 관계, 바람이 난 거예요. 나는 즉시 샤론에게 말했다. 당신이 회개하고 그 관계를 끊지 않는 한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이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꺼이 이 죄를 끊기를 원한다면 지갑 속에 있는 그 편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 제가 그것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샤론을 설득시키는데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마침내 샤론의 편지를 내게 건네주었고 나는 그것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기도하려고 손을 얹자 샤론은 앉은 자세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는데 그때 샤론의 축사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자세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느꼈다. 축사 자세가 어떠냐면 몸을 앞으로 숙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자세였다. 주님께서 직접 부드럽게 나의 움직임을 인도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샤론의 등에 손을 얹고 샤론의 몸을 앞으로 밀었다. 그 다음에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하기 시작했다. 그 1시간 넘게 귀신들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씩 나오기를 했다. 읽어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샤론이라는 여인은 뭐라고 있었어요?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들어온 뭐냐?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들이. 어떤 영입니까? 한 귀신의 이름은 참 희한하죠. 추근거림. 우리 추근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남자들 주파 나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눈빛으로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추근거림. 그것도 영이에요. 추근거림. 잘 봐야 돼. 그 음란 강한 남자들 집사님 잘 봐야 돼. 눈빛 보면 알 수 있어. 이 남자가 이상한 눈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여자도 똑같아. 이상한 눈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영이라니까요. 그게 한번 딱 들어오면요 이겨내질 못해. 그게 끌려간다니까요. 얼마나 센지. 자, 그리고 뭐예요? 다른 귀신이 뭐예요? 애무였다. 이것도 성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거야.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아마
보이진 않지만 더 있을 거예요. 이게 한 사람 갖다 달라붙지는 않거든. 이거는 어떤 이름은 또 뭐예요? 외설적이다. 야하다는 거야. 야하다는 거야. 야하다는 거야. 야하다는 거야. 근데 그 야한 것도 뭐냐? 영이라 영이라는 거야. 영. 놀랍게도 샤론의 등에 댄 내 손이 일종의 전자기 역할을 했다. 귀신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내 손바닥에 부드러운 충격을 느꼈는데 마치 귀신을 떠나는 것을 신고하는 것 같았다. 이분의 은사야 이게. 귀신이 떠나갈 때 딱 되면 전기가 쬐서 딱 떠나간다는 거야. 이건 이제 은사. 이건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은사 있어야 돼. 이분은 축사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손바닥에. 마침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아 보였을 때 샤론은 바닥에 축 늘어져 누워서 약 10분가량 그대로 있었다. 그런 다음 공중으로 손을 들어 올려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고 진짜 떠나간 사람은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떠나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들어온 게 나가면요 진짜 천국에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이게. 나는 샤론이 완전히 해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마음이 아팠다. 샤론은 우리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주일 아침 자기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게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폐단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너무나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다. 사건은 나를 돌아보게 했다.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매주 일요일 아침에 보이는 중산층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이끌 수 있는가? 내가 내린 결론은 나의 미래를 결정했다. 중산층 사교 클럽 회원들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적 규범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결정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면서 충격과 파문이 일어나요. 그 주일 아침 사건은 연못 중앙에 돌을 던진 것 같았다. 먼저 첨벙 소리가 크게 났고 그 다음 파문이 연문의 가장자리까지 퍼져나갔다. 귀신이 내 강대상 앞바닥에 샤론을 뚫었을 때 충격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한 주도 채 지나지도 않아 리디아와 나는 그 파문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대부분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교회가 아니라 집으로 찾아왔다. 어떻게 우리 집에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몇 주 동안 우리는 집에서 계속 축사를 위해 상담하고 기도했다. 새벽 2, 3시 이전에 잠자리에 든 적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믿지만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잠 못 자는 거 특별히. 우울증. 근데 현대 의학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약 먹으면 잠만 재우는 그 약으로 재우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거여서 그래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얼마 후 나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나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신의 영적, 육적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육적인 건강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너무 영적인 것을 돌아보고 육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육으로 가버리면 또 영이 죽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건강. 쉴 때는 쉬고 먹을 때는 잘 먹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을 해도. 그러면 내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지친 사람이 귀신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해요. 이 포인트는 마지막에 뭐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치게 되면 악한 영이 공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해도 공격을 받아서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육혼이 강건할 때는 공격이 와도 나에게 영향이 없는데 내가 영육혼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는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건강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때로는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어떤 악한 영에 내가 휘둘려서 자꾸 이게 그게 끌려다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실망감이 찾아오는지 뭔가 좌절감이 찾아서 영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파고들고 악한 영이 더 역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영육혼이 강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도 약하면요 더 공격해요. 여러분 한 군데 아프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여기 아팠는데 또 밑으로 안 오고 아유 여기도 아파. 아유 또 내 관절이 또 아프기 시작해. 아또 눈이 아프기 시작해. 아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네. 아픈 것도요 하나가 아프면 계속 여파가 있어. 왜? 신체라는 게 다 이어져서 그러거든. 그럴 때 마귀가 공격을 잘한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또한 효과적인 축사 사역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적절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 기초를 먼저 제공해 주어야만 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공급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사람들 안에 세워 나갔다. 그러면 상호 간의 믿음을 통해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뭐가 필요하죠? 축사 사역에 앞서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도 부족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역사할 때 귀신이 나가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말씀이든지 기도가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처음에는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고 또 들어와 있다니까. 관건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은 그런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짧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아까 사모님 찬양했잖아. 인내. 싸우다 보면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이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점점 줄어요. 이기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럼 나중에 이기는 게 많아지면 나중에 딱 잘라진다니까. 근데 그 과정이 좀 문제에 따라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 목회자로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소홀히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목회를 사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상황으로 나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셨는데 각각의 상황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축사 사역의 새로운 측면들을 계속 계시해 주셨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한 단계를 졸업할 때만 나를 그 다음 상황으로 인도해 가셨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축사 사역을 가지실 때 신학교 강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명문학교가 아닌 경험이라는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라는 걸 줘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데릭 브리스 목사님은 일반 목회를 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 편한 길이에요. 이건 험난한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이 선택하기를 나는 험난한 길을 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임하게 돼요. 목회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영적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때로는 뭐냐?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평생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봤지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축사 사역을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이게 내가 사역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자기 자신이 기도를 많이 무장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삶 속에서 막 역사예요. 또 쫓아오면 그 영들이 그 축사를 한 목사의 삶을 사역을 막 괴롭혀.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크다. 주님 앞에 상급은 커요. 우리 모두 나의 삶 속에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분이 발견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끊지 못하는 어떠한 죄악들과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끊고자 합니다. 주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여 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막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께서 필히 안수하여 주시고 끊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10시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감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귀에 불 좀 꺼주시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평양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목회 사역 속에 돌파와 성장과 부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안주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안주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게으름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게으름의 영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게으름의 영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게으름의 영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 주님 이 시간 방언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방언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육신을 두르고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건져내는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떠나가라. 모든 우울감을 주는 우울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 우울의 영들 떠나가. 돌리게 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피곤을 던져주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방언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아 주세요. 영 육혼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강건한 영으로 임하소서. 강건한 영으로 임하소서. 강건한 영으로 임하소서. 강건한 영으로 임하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복의 영을 부어주세요. 강건한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피곤한 영들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피곤해하는 영들은 떠나가.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가. 영들을 던져주는 영들은 떠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가라.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다 떠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드러나서 떠나가. 완전히 다 떠나가라. 다 벗겨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흐름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떨어져 나가. 이 시간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는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파쇄되어 분쇄되어 떠나가라.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인격 속에 숨어있는 영들 나라고 가장하고 숨어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은 다 올라와. 위로 올라와. 내 인격 속에 숨어서 나로 가장한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다 올라와. 위로 다 위로 올라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다 올라와. 잘못된 감정을 던져주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다 올라와. 다 우울한 감정 너는 불법이야. 너는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너는 불법이다. 다 올라와. 다 게으름들 다 올라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숨어서 역사하는 게으름의 영들 다 위로 올라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위에서 다 올라와.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이 교만한 영들 다 위로 올라와. 나를 가장한 교만한 영들 다 올라와. 다 위로 올라와라. 다 드러나 교만한 영들 떠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가. 교만한 영들 교묘하게 숨어서 역사하는 교만한 영들 다 올라와라. 교만의 영들 다 올라와.
따라가 멜레스코와 카리아스카 다 따라가 이 조만한 영들 나의 영역권에서 다 따라가라. 머리에서 따라가 앞머리에서 따라가 조만한 영들 따라가. 야 혈기 분노의 영들 다 올라와. 조만한 영의 줄기로 붙어있는 혈기 분노의 영들 다 올라와 위로 올라와. 혈기 분노의 영들 다 올라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에서 따라가 혈기 분노 따라가. 교만과 혈기 분노로 역사하는 영들 다 올라와라. 다 따라가. 나의 삶 속에 따라가.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기 분노 따라가. 다 따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붙들고 있는 혈기 분노의 영들 다 따라가. 하나하나 어깨 위로 올라와. 자 뒤통수에서 올라와. 뒷머리에서 올라와. 자 입술 뒤로 올라와. 혈기 분노의 영들 가슴에 숨어있는 혈기 분노의 영들 다 올라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기 분노의 영은 따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이 혈기 분노의 영들 끊어져. 혈기 분노 따라가. 우리 가족 속에 흐르고 있는 혈기 분노의 영은 끊어져라. 분명히 숨어있는 혈기 분노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이 혈기 분노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섭섭함을 주는 영들 다 올라와. 섭섭한 감정을 통해 들어온 앙심의 영들 다 올라와. 앙심의 영들 다 따라가. 섭섭한 감정을 통해서 앙심을 품게 하는 영들 다 올라와라. 앙심의 영들 다 올라와. 우리의 영과 혼과 위에서 다 올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따라가. 갈비뼈에서 올라와. 갈비뼈 밑에서 올라와. 앙심의 영들 갈비뼈 밑에서 올라와라. 섭섭한 영들 다 올라와. 심장에서 다 올라와. 섭섭한 영들 심장에서 다 올라와라. 다 올라와. 심장에서 다 묶고 있는 걸 풀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